2024년 윤독회 3.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 윤독회의 맨 처음인 2020년 제1차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가장 정형화된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사람들 각자의 자질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좋으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훌륭한 신앙인의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1.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수험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 특히 매우 긴 시간 동안 공부에 매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각오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계속 유지해서 생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공부 시간에도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싶고 또 생각이 납니다. 공부해야 하겠기에 책상에 앉아있지만 정작 공부는 뒷전이고 딴 걸 하기 일수입니다. 재미있는 유튜브를 본다든가 PES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빠나 엄마가 불시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공부하지 않았던 흔적들을 서둘러 치우거나 감춥니다. 만약 엄마나 아빠가 공부하는 내내 같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딴짓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아빠나 엄마를 의식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시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딴짓하지 않고 공부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의 수준에 따라서 방 안에 아무도 없어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극단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노는 것이 더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아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노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쉽고 일반적인 경우일까요? 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쉽게 드러나 보이는 방법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교회에 자주 나와서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인지 혹은 신앙이 좋다는 것을 흉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이 흉내내기 손쉬운 방법인지를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록 중간고사가 두 주 후에 있지만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교제하기가 더 쉬운지, 아니면 교회에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기가 더 쉬운지를 판단해서 어느 것이 흉내를 내기 더 쉬운 방법인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쉽게 드러나 보이는 방법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해서 행동해야지만 그것은 양해가 되는 정도까지이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것을 공명심이라고 합니다. 공명심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명심을 위해서 생활합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모두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현저하게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수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한 정도에 있습니다. 민심을 의식한 사울왕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제사를 시행했으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리품을 원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전리품을 노획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다윗을 연호하는 반응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 왕은 자신의 장인어른이며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이라고 주변인들이 부추겼으나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의식해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생활한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사울은 하나님이 금하신 접신한 자를 의존하려고 했으며 급기야 전장에서 영과 육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울러 후손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자살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엉클어진 머리와 눈곱이 낀 얼굴로 식탁에서 아빠를 만나지만 그 상태로 세미나실에서 교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나 교수님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정리되지 않은 몰골은 두 사람 모두에게 흉한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흉한 몰골에 대해서 양해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곤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흉한 몰골을 보고 아빠가 불쾌했다면 하나님 또한 그 모습이 불쾌할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한 몰골이나 죄악된 모습을 양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흉한 몰골을 보이거나 죄악된 생활을 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양해하는 범위. 이를테면 교수님 앞에서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양해하는 것은 교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수님이 나의 행동을 양해해 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교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차이를 둬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차이를 둬도 괜찮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해야 하고 손에 잡히는 칭찬을 하는 사람을 의식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참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의존하거나 의식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대하는 마음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식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을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협력할 사람이며 나를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식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을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협력할 사람이며 나를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역지사지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기를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이라고 등급을 매긴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아마 그걸 함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그렇게 등급을 매긴 그 사람이 괘씸할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즉 나를 자신이 대하기에 어려운 사람 혹은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추어야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그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며 좋아하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나를 무시하고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듯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등급 매기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인종차별입니다. 대표적으로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중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행동은 아주 심각하며 어떤 경우라도 인종차별적 행동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등급을 매겨서 대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종차별입니다. 나 스스로가 지성인이며
건전한 양식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4.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자신감의 부족이며 자존감의 결핍입니다. 교수님이 내준 조별 과제를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조별 과제를 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치며 그 일을 주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한 것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축된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한 전형적인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자존감이 결핍된 행동을 합니다. 모든 조별 과제 주제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조별 과제 혹은 모든 일들이 내가 잘 아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잘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성공과 실패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시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시도가 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시도가 없다면 성공도 실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패에 연연하는 것은 시도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한다. 라는 말은 무성의하지만 자주 시도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시도라도 신중하고 열심히 준비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협업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함께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 나 자신이 자존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실력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자존할 수 있게 하는 실력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성공을 원하며 큰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같이 할 조력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찾는 조력자 자질의 기준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지 맹목적인 열정과 헌신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예컨대 훌륭한 논문을 내기를 원한다면 훌륭한 논문을 낼 수 있는 학술적인 능력이 조력자의 가장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거나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자신감 있게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감은 책임감을 완성해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